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재림신앙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함으로 이제 자신의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글을 마무리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다시 말해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소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고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시흥교회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숱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들었고 접하는 용어 중 하나가 오늘도 새벽에 묵상해 볼 이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님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고 연상하게 되는 것이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소위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거니며 살아갈 때, 숨을 쉬며 살아갈 때 허락되는 햇빛이 그렇고 맑은 공기가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좋아하셔서 집에서도 키우시고 시간만 되면 만나러 가는 꽃들이 내뿜는 향기들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첫 시간, 누군가는 그렇게 고대했던 바로 오늘 이 시간들, 눈을 뜨면서 새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또 한 번 또 하루도 연장된 우리의 생명 같은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은혜이며 은혜로 주어진 선물들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겠습니까?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단 1도 없는 말 그대로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호의적인 구원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연장해서 보면 이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되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감탄하고 또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 내 인생의 어깨라는 내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이 한꺼번에 거짓말처럼 단번에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라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즉시 선행을 베풀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삶이 이전과 다르게 갑작스럽게 변화된 것도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이전과 다르게 송두리째 바꾸는,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가히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의 숱한 고난도, 힘듦도 능히 버틸고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구원받은 은혜, 다시 말해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 가운데서도 최상의 은혜, 베스트 기프트, 이 지상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은혜의 기초요, 토대요, 근거입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한시적인 시간 동안 무시로 혹은 수시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시흥교회도 이 은혜가 간절합니다.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는 저마다 약점들이 있고 아픔이라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각자의 소위 기가 막힌 사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은혜가 우리를 공동체 구성원들로 서로 보듬으면서 존중하게 만드는 이 원동력인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만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서라면 안 봐도 벌써 안 보았을 우리일 텐데 우리가 꽤나 오랫동안 40년, 30년, 10년 동안 너무나 다른, 때로는 말도 안 통하는데 꽤나 오랫동안 한 공동체에서 상호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먼저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 시흥교회 곳곳에 스며들며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 복되고 감격스러운 진리를 초대교회의 개척자이자 산증인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모든 사람과 혹은 18절의 모든 무리, 이 말은 교회 구성원 전체를 아우를 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성도님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 너희 무리, 너희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나 그렇지 못하고 비진리나 그릇 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피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자칫 그릇된 길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혹여나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로 빠져든 성도가 거짓된 교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비난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말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부단히 기도하십시오.
평강을 구하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평강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우리 시흥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견고하고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매일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그런 주님의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새 생명을 은혜로 선물 받은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는 멋진 재림신앙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